추석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근데 얼굴들이 별로 이게 추석인데 이거 기쁘지 않아요? 그 예전에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173번지 그 시골에서 살 때에 추석 때면 서울에 돈 벌러 갔던 누님이 곧 내려올 때 뭘 사가지고 왔냐면 여기 세 줄로 된 거 추리링이라고 그래요. 추리링, 그죠? 세 줄로 여기 바지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추리링 또 한 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리링 요거 세 줄로 된 요거 다 그거 입고 그거 하나 받느냐고. 저 그때 그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 그리고 책보 메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몇 살이에요? 지금 70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그랬어요.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거기가 너무 깡촌이라 저 때 아주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서 신발 한 켤 사오는 거 그렇게 좋아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서 여기 그 세 줄 된 거 사오면은 아마 애들 아마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추석 명절인데 즐겁고 아주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서로 돌봄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추석 연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에서 간단한 인사를 하이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친구들은 헤이라고도 그러죠. 헤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정말 반가우면 허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기도 하고. 우리 심리학에서도 이 포옹은 치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포옹해주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옆 사람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추석 평안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더 세게 좀 잡아줘봐. 얼굴 보니까 불안하네. 좀 세게 한번 잡아줘. 그러면 치료가 된다 그래. 치료가. 아니 허그는 하지 말고 허그까지 손만 잡아줘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손 잡아주는 게 참 귀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안수해 이렇게 좀 악수해 드리는데 악수할 때 보면 손이 참 거친 분들이 있잖아요. 참 어느 분들은 참 고와. 근데 어느 분들은 거쳐. 참 거칠어요. 그러면 참 힘든 일 하고 사시는구나. 이분은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고 혼자 다 설거지 하는구나. 그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거칠거칠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손잡아주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저 하이 정도 잠깐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좀 안길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꼭 포옹할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축복 예배가, 치료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 집에 갔는데 아마 그곳에 장모님이 함께 사셨는지, 근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집에 시몬의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 중환병으로 누워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요 팔복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아마 성도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갈릴리 아마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침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중병에 걸렸어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병을 참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수종 들었다. 이게 본문의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고침받고 싶어 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고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집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열병, 중한병에 걸려 있었구나, 이것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무엇인가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 시몬 장모가 지금 아파하고 있으면 빨리 안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를 기다렸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명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먼저 안수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뭐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장모가 병에 걸렸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고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에게 와서 고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잖아요. 자유의지의 사용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은 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요, 다른 거 안 들려도 빨리 가서 송편 만들고 고향 가야지 때문에 설교가 안 들려도 제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요. 이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손잡고 교회에 나와 이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꼭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진리병을 치료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꼭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을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가로막으니까 오지를 못하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도 내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요. 예수님은 알죠. 누가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이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이 부정한 여인은 손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현상이라고 부르죠. 현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적을 경험하면 부러워해요. 누군가 복을 받으면 그저 부러워만 하는데, 그런데요 부러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복 받았나를, 그 기초를 봐야 돼요. 현상만 보지 말고 왜 복을 받았는가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 받은 사람들 그 밑에를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고침받겠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현상만 봐요. 그냥 뭐 우연일 거야, 어쩌다가 복 받은 거지 뭐.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 속에 정말 말 못할 눈물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한나와 같이 너무나 울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그냥 훌쩍이는 술 취한 여자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지. 여러분, 아무거나 기적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 베드로 장모님이 정말 잘 살았나 보다. 고향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칭찬받으며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 장모가 병들었으니 예수님 저 여인이 병들었어요. 저 여인 정말 잘했어요. 추석 때 되면 떡 만들면 다 돌리고 이웃집도 돌리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받은 교훈, 정말 인사이트가 뭐냐면, 사랑하면 기도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기도는 누가 하냐? 사랑하면 기도한다. 할렐루야. 기도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하면 기도예요. 중보기도 누가 하느냐?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중보기도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면요, 5분 하면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 기도 내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일어나자, 가자.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도는 얇아요, 넓어요, 깊이가 없어요. 근데 누가 깊은 기도를 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해야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몬 장모가 병들었어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저 약 먹어도 안 되고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좀 도와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30절 말씀. 그랬더니 병이 나갔어요. 그리고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을 정말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책망했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병을 꾸짖었을까?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죠? 기도하면 되는데 꾸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픔 당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병드니까 예수님 속상한 거. 그래서 병을 좀 꾸짖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이만하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기둥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그러면 제가 울다가도 뚝 쳐요. 기둥이 뭔 잘못이 있어요? 기둥이 때린다고 걔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를 달래기 위해서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기둥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기둥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맴매해줄게. 그러면 제가 울다가도 내가 뚝 끊치잖아요. 엄마는 속상한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속상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이 질병에 걸리니까 병을 꾸짖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가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두 번째 이야기도 또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또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환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리 정도가 아닙니다. 군중 정도가 아닐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온갖 병자들을 또 데리고 예수님께 또 나온 거예요. 병자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연결고리가 되어준 거예요. 손을 붙잡고 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일일이 그 손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 한꺼번에 고친 게 아니라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다.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사람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교회 못 나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누군가 손을 붙잡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자식의 손을 붙잡고, 이웃의 손을 붙잡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오늘 각색병자들을 여러분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본인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걷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뭐 휠체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 4명의 들것을 만들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인산이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든 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혼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정말 구원받게 하신 정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가 아니라 너 믿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있잖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을 보고 기도해 주라고 우리를 먼저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손해보지를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문제 아니야 않으면 잘 기도를 안 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있어도 돌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로 표현이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속회에서 아프다고 말합니다. 저 권사님 저 아파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러니까 속회에서 아픔이 있다고 말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메아리만 되는 거예요. 그냥 메아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해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기도는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은요, 제가 아파요. 제가 며칠을 고생합니다. 많게는 정말 2주일까지 제가 고생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분은 고침을 받고 그 병이 저한테 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 저는 기도로 또 극복하는 거죠. 중보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응답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담겨진 숨은 비밀이 있음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담겨져 있는 숨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나?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믿음 없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기도에는 숨은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병 고침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병든 자가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는데 병 고침을 받아도요, 언젠가 우리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아도 우린 다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아도 또 문제가 옵니다. 밀물 썰물 되는 것처럼 오고 계속 오고 갈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끝나면 그 문제가 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숨은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정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뭐 남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 내가 보이겠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뭐 남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담겨져 있는 숨은 비밀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남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2명, 3명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얘들아, 너희들 집에 가서 전도할 때 평안을 빌어줘라,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가서 기도해줘, 축복을 빌어줘. 근데 그 축복을 빌어줄 때 그 가정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거고, 그 가정이 복받지 못할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복이 누구한테?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평안을 빌어줘, 무조건 기도해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복이에요. 기도하면요 정말 내가 복 받는 겁니다. 중보 기도해주면 내가 복 받아요. 누군가 기도해주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이 보여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교회가 보입니다. 민족이 보여요.
왜? 좀 사랑하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고향에 여러분 내려가면은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 기도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은 고향에 가면 가정의 아픔이 보일 거예요. 형님의 아픔이 보일 거예요. 동생의 아픔이 보일 거예요. 누님의 아픔이 보일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추석 맞이했다고 고향을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입니다. 남들의 아픔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 더 내가 헌신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더 돌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형, 동생의 아픔이 안 보여요. 답답함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보여요. 교회의 아픔, 민족의 아픔이 보여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교회를 내 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6월절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보다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난장판이 됐어요. 이때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신 거죠. 사람들이 미워서 책망한 게 아니라 죄가 미우니까. 제가 기둥에 내가 부딪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둥을 때리면서 예끼하는 것처럼 예수님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요, 성전은, 교회는 정말 만민이 교회 나오지 여러분 않습니다. 동해 시민이 다 교회 나가지 않아요. 만민이 교회 나가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먼저 믿는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민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가시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가셔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내 동생, 우리 시누이, 우리 매형, 만날 사람들을 먼저 기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냐면요, 주님은 팔짱 끼고 계세요. 기도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처했을 때 알지만 기다리고 계셨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 한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고침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수종 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며 살았어요. 영광 돌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수종 들어야 돼. 주님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때부터
섬기며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수종드는 겁니다. 내가 복 받았으면 이 복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계속 수종들며 살아가 주님께 영광, 감사, 기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얼마나 큰지. 근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뒀을 때 이거 빼앗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리 가지고 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할 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추석인데 한번 감사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가지고 와 좀 하신다는 거예요. 빼앗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죄악에 빠지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악에 빠져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는 뭐냐면요, 본문의 키워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예수 믿게 했어요. 누군가 정말 혼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고침을 받고, 깨닫고 치료받고 구원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저와 정말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저 가정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는 거,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기도함으로 치료함을 받는 역사, 기도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간절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들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말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프다고 말할 때, 괴롭다고 말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받아싸우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치료함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